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같이 것이니라.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제 우리가 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요. 부부의 주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들에게 해당하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 계신 분들은 당연히 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앞으로 결혼을 할 우리 자녀들, 앞으로 결혼을 할 자녀들은 당연히 들어야 될 부분들이고, 한 자녀들하고 결혼할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큰 대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바로 돼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는요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원하실까요? 불행하게 원하실까요?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정작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따라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치러야 된다고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요.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애쓰고 힘써서 사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헛된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위해서 두 번째는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뭐라고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으려고 하면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 되죠. 자신의 어떤 역할, 자신의 어떤 위치, 그렇죠. 대부분 부부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서로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실 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남자는 남자다움, 여자는 여자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요, 이 다름을, 이 구별을 자꾸만 뭔가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차이, 어떤 지위,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런 분은 그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아셨죠? 그 일반적으로 남자는요 독립적이에요. 경쟁적이에요. 그 남자들은요 승부 이러면 눈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성들은 목표지향적이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라 그러면 잘 못 가요. 목표를 놓아야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포괄적이에요. 넓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은 주로 뭐예요? 시각적이에요. 시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이에요. 남자들 이성적인 부분 많죠? 일에서 만족을 얻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남자들은 모험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존경 욕구가 있어요. 존경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욕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보다 말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반적으로 훨씬 적어요. 여자들이 100마디 하면 남자들은 1마디 하는 게 더 좋아요. 반대로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분들은요 의존적이고 수용적이고 관계지향적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구체적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청각적이기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적인 것에서 만족해서 관계적. 그리고 여성들은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의 욕구가 강해요. 말은 어떨까요? 많아요. 여자의 100마디, 남자의 1마디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상은 철저하게 다르면서 그 안에 평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다르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등함이 있다. 그러니까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부부가 시작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일방적인 한쪽의 희생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한쪽의 희생으로는 행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신은 행복한데 누군가는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거 보면요. 이러한 원리로서 부부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에게서 시작되는데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부부의 위치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자녀들보다 누구 위치가요? 부부의 위치가 아주 소중해요. 자 그러면 남편이 소중할까요? 아내가 소중할까요? 그렇죠. 모두가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우리가 읽은 전서 3장을 보시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부터 부르고 계시죠? 그렇죠. 아내들아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을 먼저 부르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의 위치가 다 중요한데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부부주의에서 두 부분이거든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을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보십시오. 부부 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창조의 질서 때문. 창조의 질서 때문. 무엇 때문에요? 창조의 질서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뭐였죠? 배필로서 지음받았어요. 헬퍼거든요. 헬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성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요즘 여성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남녀 평등인데 왜 여자만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들은 순종이나 이런 말은 가부장적 시대에나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이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가 잘 하지도 않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아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보면은요 헤어질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헤어질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남편의 말에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의 참된 의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 그 질서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모든 원료, 제도, 인간이 세워진 모든 제도, 그냥 당연히 모두 포함될까요? 가정, 부부관계 다 포함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 사이에 남편이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리가 둘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이상해요. 아 무거워요.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둘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머리가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관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습니다. 다 질서예요.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국가에서도 뭐예요? 질서가 있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죠.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직장에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직장에 가면 어때요? 상사에게 내가 뭐 하죠? 순종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진짜 마음을 원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직장에 가서 상사가 이야기하면 듣잖아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능력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지식적으로 나보다 더 낫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회사가 세운 질서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높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조금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까다로운 남편도 하나님 때문에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들 이러세요. 남편에 대해서 길을 높여주고 높여주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 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속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한다. 맞잖아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모든 질서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해라?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실 때요 아내에게 존경받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기본적인 욕구 중에 뭐가 있느냐면 아내로부터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아내에게 높임을 받을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높여져도 집에 오면 기를 팍 죽인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내들 중에서 남편을 고치려고만 하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보는데, 이런 분은요, 자기가 남편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사명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면 모든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질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될까요?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겁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아내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의 길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높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하나님의 처방이고 아내가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어떤 사람에게서보다 자기 아내의 작은 격려에 큰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다시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높일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처음에는 핍박하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믿는 아내라고 한다면 불신 남편에게는 따라합니다. 보내진 선교사.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나를 누구로 지금 붙여주신 거예요? 선교사로 붙여주신 거예요. 또 오늘 여기 3절 4절 보입니다. 제가 절 여러분 앉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면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속사람. 외모보다 속사람을 꾸미는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참 미안하죠? 사람은요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숨어있는 속사람이다. 속사람.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 영혼을 단장할 때 진짜 아름다움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십시오. 결혼 전에는요 남자들이 여자의 무슨 모습만 보았을까요? 그렇죠. 겉모습만 보는 겉모습만. 그런데요 결혼 후에는요 자기 아내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사람을 단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마음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렇죠? 인내하게 되겠죠.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늘 하잖아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일시적이고 갈수록 빛을 잃어가지만 속사람은 육체가 늙어갈수록 빛이 나게 되어진다. 진짜 그런가?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가도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속사람보다는 어디요? 겉사람 포장하기 바쁜 시대예요. 와, 요즘은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외모를 보고 나이를 모른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뻐지는 건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겉사람만 꾸미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속사람을 채워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를 겉사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겉사람을 가지고는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남편을 세우는 아내를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잠언 1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높이는 그 아내를 통해서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허물어버린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주의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남편은요,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내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역할을 하듯이 남편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식을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맞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시고 결혼을 통해서 상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특히 뭐 다른 나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랫동안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 살아온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남자들, 여자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또 우리 젊은 남자들은 또 다시 말해서 목사님 아닌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요즘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내들, 젊은 남편들 보면은 아, 우리 아빠 때보다 훨씬 낫구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정말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어느 순간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몸도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도 우리 아내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또 관심을 가지고 봐요. 정말 또 다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만으로 봐도 여자와 남자가 다른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남자들은 좀 활동적인 거, 그죠? 스포츠, 정치. 근데 여자들은 그런 대부분 보면 드라마라든가 연예인들, 그럴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해봐도 어떻습니까? 남자는 결론부터 말하잖아요. 장로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용희 목자는 어때요? 저는 진짜 제가 그래요. 저는 결론을 말해야지 서론이 길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우리 충청도 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충청도 분들은 서론이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어가지고 집사님 이렇다는 뜻이죠? 그럼 예 그래요. 그 남자들은 결론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어때요? 대화의 관점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감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남자하고 대화를 하면 빨리 끝나는 데 비해서 여자들은 대화가 끝나는 게 언제인지 모르죠. 제가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병실에 이제 옆에 엄마하고 딸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하고 딸은 하루 종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많이 하나. 근데 그 다음날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능력이나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자는 업적보다는 친밀한 관계, 그죠? 사랑의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보십시오. 식당에만 딱 들어가도 남자들은 가격표부터 보고 여자는 분위기를 본다는 거예요. 아닌 가정은 심심한 사이를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집이 참 그렇거든요. 저는요, 딱 보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은 분위기부터 딱 보는 거예요. 밖에 차가 한 대도 없다, 안 들어갑니다. 남자는 존경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자는 사랑받기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여자들은요, 여자들끼리만 걸어가도 막 팔짱 끼고 가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죠? 그게 어떤 거, 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을 갈구하는 거. 남자는 존경을 갈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여자는 몰라도 돼. 근데 누구는요? 그렇죠. 내 아내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내 아내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가? 내 아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찔리시죠? 오늘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귀히 여기라는 말 그대로 뭐예요? 따라합니다. 귀하게 여겨라. 남편들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왜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내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로 누구들이 할까요? 아내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새벽 기도, 어떤 특정한 기도 모임 보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 남자들은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능력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 때문에. 그러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는 무조건 강하고 여자는 무조건 약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보면은요,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연약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사람이 망치질 다 합니다.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무거운 거 우리 아내가 다 하면 그거 자랑 아니에요. 아내들은 일부러라도 좀 못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신 여자는 남자보다 더 섬세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잘 챙기고 보살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주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기도가 막힌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부부가 다투고 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주일 아침에 부부가 다투고 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때요? 남자분들 상관없습니까? 불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관계가 말씀을 따르고 아름다워야지 신앙생활, 사회생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말씀을 따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던 부부들이 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볼게요.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멋진 부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꼽으라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변화된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에베소와 로마 등지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범적인 크리스찬 부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경교회 모든 부부들의 이런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